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3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의 2번, 노래는 계속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너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너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기억. 15절에서는 구원하신 반석이라 하고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낳았다는 뜻이 창조하셨다는 뜻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10절에서 12절 출애굽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반석, 낳으신 반석이란 뜻은 바로 이 노예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장차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발로 차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3.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하십니다. 20절.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무신은. 기억. 저들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길 것과 얼굴을 숨기시겠다 하신 말씀은 이미 31장 16, 17절에서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21절 상반절. 4.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십니다. 21절 하반절. 기억.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가 누군가? 신약성경은 본문을 인용하여 해설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로마서 10장 19절 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점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고 예언하신 바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구원하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이신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니은 22에서 25절은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하는 22절 심판선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요 심판당하는 원인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5. 둘째 단어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26절 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열방으로 흩으실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십니다. 27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이사야서 10장 5절 저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한 양 여길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는 뜻입니다. 30절.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케 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곧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더럽힘을 입을까?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형제도 자신의 고난이나 손해보다는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모독을 돌리게 될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하신 반석을 배척한 인간의 배은망덕입니다. 셋째 단원 31절에서 52절 분석도표 주제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대적과 선민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대조되어 등장합니다. 대적에게 내어주어 징벌하셨던 30절 이스라엘의 죄는 속죄하시고 43절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대적은 보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그들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를 대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느냐 이스라엘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 통찰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다를 중심으로 1.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하는데 이는 대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2. 그래서 보수는 내 것이라 복수죠.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하고 3.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긍휼에 여기시며 4. 그래서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하시고 5. 나의 번쩍이는 칼로 대적에게 보수하겠다 하십니다. 6. 이제까지 압박을 당하던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면서 7.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8. 32장은 느보산에 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셋째 단원 31절에서 52절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합니다. 31절 기억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단원에서는 대적과 이스라엘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선적인 대조가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입니다. 대적에게도 의지하는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란 저들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석은 누군가? 니은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구약시대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신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일체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이 그러한 경우인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섬겼다는 다른 신을 하나님과 대조시키는 일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성부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를 상고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저들은 부지런히 재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우상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디귿 그러므로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니 한 표현을 대적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1. 이런 문맥에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하고 말씀한다면 32절에서 33절 이는 대적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32절 이하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어떤 면에서 못한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한 것은 13, 14절에서 우리의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와 대조적인 면에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주는 포도주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하고 말씀하시는 포도주인데 이를 대적의 반석이 주는 우상의 제물에 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니은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34절 라고 한 표현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신 계시록 18장 5절 6절 심판하실 때가 자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2. 그래서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35절 기억. 사도 바울은 본문 35절을 이용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3. 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36절 상반절 즉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대로 징벌을 하셨지만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시는 것은 36절 하반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대적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므로 스가랴서 1장 15절 즉 남은 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하심은 37절 38절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발로 차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참혹한 지경에 이른 너희 즉 자기 백성을 힐책하는 말씀입니다. 4. 그래서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39절 상반절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십니다. 39절 하반절 5.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40절 기억 손을 들고 맹세한다 한 것은 이 일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만다는 진정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41절 42절은 대적을 보수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십니다. 41절 42절 이 말씀은 이어지는 43절과 함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서 성취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 왜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보수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속죄가 43절 한 절 안에 함께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43절 상반절 바울 사도는 이를 인용하여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로마서 15장 10절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열방이 즐거워하게 될 이유가 심판하고만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한 43절 하반절 복음과 결부가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 절 안에 보수와 속죄가 함께 들어있는데 복음과 심판, 구원과 멸망은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니은 그리고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은 42절에서 대적의 장관의 머리를 심판하시리라 한 말씀과 결부하여 해석이 되어야만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적의 장관의 머리, 즉 우두머리의 머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수르나 바빌론의 멸망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정복할 원 복음의 성취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될 열방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종말적인 예언으로 모세의 장엄한 노래는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노래의 결말인가? 7.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44절 모세는 구술하고 말하고요. 여호수아는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기억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45절에서 47절 니은 마지막 권면에는 세 가지 요점이 들어있는데 가 허사가 아니라
즉 이것은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 너희의 생명이니 즉 사활이 걸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장구하리라 즉 영원하리라 합니다. 디귿 그렇다면 이 권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8.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48절 49절 기억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하십니다. 50절 51절 얼마나 엄정한 말씀인가.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니은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고 마치십니다. 52절 구속사의 지평으로 보면 바라만 보고 들어감을 얻지 못한 것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디귿 그러므로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4장 16절 물론 들어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서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세의 죽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죽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먼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오히려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리을 이러한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보라 49절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52절 하시는 말씀 속에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즉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여호수아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하나님의 선하신 행사를 증거하는 첫째 단원에 대해서 니은 여루순이 살찌고 발로 찼도다 한 둘째 단원의 배은 망덕에 대해서 디귿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에 대해서 리을 32장에 등장하는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에 대해서